오늘 본문은 창세기 41장 25절로 36절입니다. 제목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 축복의 통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요셉입니다. 요셉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게 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요셉은 우리가 참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이 좋은 분입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11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효도하고 충성하고, 근데 이제 요셉이 꿈을 꾸었어요. 꿈을 꾸었는데 창세기 37장에 11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의 별에게 또 절을 하는 거예요. 그 꿈 이야기를 부모와 그 형제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 형제들이 가만히 보니까 요셉이 11째 아들인데 11째 동생인데 그 요셉이 우두머리가 된다는 꿈이니까 시기했습니다. 그러다 37장에 보면은 요셉을 형들이 시기하여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요셉은 17살에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에 가서 팔려가가지고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하게 되었습니다. 17살 나이에, 참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애국에 팔려가서 형들에 의해서 팔림당해서 이집트에 가서 먼 애국에 부모도 떠나서 참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요셉은 거기에서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생각할 때 하나님, 내 형제들에게 우두머리가 되겠다고 하는 이런 꿈을 꾸게 해주셨는데 왜 내가 이렇게 팔려와서 어려서부터 고생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나중에 45장에 형들이 곡식을 사러 왔을 때 자기 요셉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형들에게 근심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형들 앞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집트에 보낸 것입니다. 우리 민족을 살리려고, 우리 가족을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형들을 통하여 먼저 이집트에 보낸 것입니다. 근심하지 마세요. 형들이 왔을 때 형들에게 원수를 갚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형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이집트에 보내신 것은 우리 민족을 살리려고 하나님의 주권과 약속을 믿었습니다. 이 요셉의 꿈은 결국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이루어 나가고자 하는 그 시대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이 믿음 있는 요셉을 통하여 이루어 나가고자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눈여겨보시고 요셉과 늘 함께 하셨어요. 39장에 보면은 보디발의 집에, 경호대장 집에 종살이 하는데도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믿음을 쓰고 양심을 쓰고 충성을 다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가지고 요셉을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보디발도 알게 됐어요. 야, 요셉에 들어온 다음부터 우리 가문과 가정과 이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었구나. 그런데 거기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을 해가지고 요셉은 거기에서 양심을 써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런 큰 죄를 지으리까 하고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양심을 써서 살았습니다. 청년의 때에 혈기방자하고 부모 떠나서 누가 보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보시는 줄 알고 양심을 써서 믿음으로 경건하게 정결하게 믿음으로 유혹을 이겼습니다.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고소해서는 감옥에 갇혔죠. 감옥에 2년 이상 갇혀 있었어요. 더군다나 술관원장이 꿈을 해석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술관원장이 복직이 되었는데 요셉 정도는 싸그리 잊어버린 거예요. 히브리 사람이고 감옥에 갇힌 사람이고 어린 사람이고 관직도 없고 아무것도 별 볼 일 없는 사람, 청탁을 했지만 자기가 꿈 해석을 받았지만은 혜택을 받았는데도 배은망덕하게 싸그리 잊어버리고 나중에 술관원장이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오늘 바로 이 내용이 꿈의 내용이에요. 41장 처음부터 보면은 바로왕이 꿈을 꾸었는데 한 번은 꿈을 꾸니까 그 살지고 아주 튼튼한 7 암소가 그 나일강의 옆에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그 다음에는 또 아주 흉악하고 흉측하고 빼빼 마르고 그런 7 암소가 나와가지고는 앞에 있는 튼튼하고 살진 소를 잡아먹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또 꿈을 꿨는데 처음에는 7 이삭이 아주 튼튼하고 충실하고 결실이 잘 된 7 이삭이 나오더니 조금 있다가 그 다음에 껍마른 빼빼 마른 쭉정이 같은 7 이삭이 나와가지고는 앞에 있는 통통한 이삭을 삼켜버렸어. 참 이거 보통의 꿈이 아니고 참 신기한 꿈이다. 내가 이제까지 꿔보지 않은 이상한 꿈이구나 생각을 하고 박사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신하들, 박사들, 술객들, 마술사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내가 참 오늘 신비한 꿈을 꿨는데 이 꿈을 좀 해석을 해봐라.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바로왕을 통하여 이 꿈을 꾸게 한 것은 하나님이셔요. 이것은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우리가 수요예배에 배우는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그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 계시를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통하여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특별 계시를 이 바로왕을 통하여 보여주는데 특별 계시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계시에 대해서 알려준 사람만 알 수가 있어요. 다니엘 시대에는 다니엘을 통하여, 여기 요셉 시대에는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아무도 모릅니다. 이 성경책, 오늘날 특별 계시는 이 성경책이에요. 꿈이나 환상이나 이런 것으로 특별 계시를 받는 시대가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 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성경책을 역사책이다, 소설책이다, 이야기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건 성경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건 믿는 사람만 알 수 있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준 사람만이 이 특별 계시, 오늘날 성경, 그 당시에 바로왕이 꾼 꿈을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었죠. 그래가지고 술관원장이 거기서 반성을 합니다. 내가 2년 전에 감옥에 갇혔을 때 요셉이라고 하는 히브리 청년이 있었는데 글쎄 그 사람이 꿈을 해석해 준 대로 내가 복직이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왕이 빨리 불러와가지고 거기에서 요셉이 수염을 깎고 좋은 옷을 입고 왕 앞에 딱 섰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에 꿈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슨 내용이냐? 요셉이 하나님이 이 꿈을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여기 16절 봅니다. 본문 앞에 16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기를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답을 주실 것입니다. 왕 앞에서도 요셉은 꿈을 해석해 줄 때 내가 꿈을 해석해 주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요셉은 여기에서 무슨 총리가 되고 싶은 게 아니, 무슨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은 것도 아니, 단지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꿈을 해석해서 내가 돈 잘 벌고 호의호식하고 잘 되고 유명해지고 그런 목적이 아니고 오직 큰 바로왕 앞에서도 이방 나라 왕 앞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가지고
하나님이 이 꿈을 주신 거고 하나님이 꿈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요셉이가 말을 하고 해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듣고서는 해석을 합니다. 7, 그 암소, 충실하고 아주 튼튼한 그 7 암소, 또 충실한 이삭 7개, 그것은 풍년을 가리킵니다. 7년 풍년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뒤에는 아주 빼빼 마른 암소, 그 다음에는 쭉정이 껏 마른 그런 이삭은 7년 흉년을 가리킵니다. 7년 풍년이 있은 다음에 나중에는 7년 흉년이 와서 아무리 7년 풍년이 있었을지라도 뒤에 오는 7년 흉년 때문에 앞에 있는 풍년을 다 삼켜버릴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셉이 대비책도 가르쳐줘요. 7년 동안 곡식을 5분의 1씩 모아가지고 잔뜩 창고에다가 저장해 놓으십시오. 그러면은 나중에 7년 흉년도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대비책까지 가르쳐 주었어요. 그러니까 바로왕과 거기 신하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이 요셉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바로왕이 요셉에게 네가 총리가 되라. 반지도 빼주고, 그 다음에 요셉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버금술에 요즘 말하면은 아주 비싼 세단 승용차도 주면서 내가 이제는 내 왕 다음으로 내가 총리가 돼서 마음껏 정치를 하거라. 그래서 요셉이가 거기서 총리가 되었어요. 17살이 팔려가서 13년 동안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고생하면서, 그러면서도 믿음을 썼습니다. 양심을 썼습니다. 참았습니다.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계속해서 다른 박질하고 소망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총리가 된 다음에 형들이 곡식 사러 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형들에게 자기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모셔다가 거기에서 애굽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요셉을 통하여 꿈을 해석해 주고, 이건 특별 계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가 되게 하시려고, 또 하나님이 들어 쓰시려고 지혜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아모스 3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 자신의 비밀을 자신의 종들인 선자에게 나타내지 않으시고는 결코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하실 것이다. 동정녀를 통하여 오실 것이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다. 별이 나타나면 예수님이 탄생할 것이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시해 주시고 성경에 기록해 놓고 때가 되니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예수님 재림 전에 큰 환란이 있을 거 성경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난리가 일어납니다. 질병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 이단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성경이 이루어진 다음에 환란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한다고 성경에 기록해 놓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가르쳐 주시고, 또 다니엘 시대는 다니엘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고,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깨닫고 배우고 순종하고 만들어지고, 요셉이 참을 수 없는 걸 참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감옥에서 2년 동안 묵혀 있었습니다. 술가는장이 자기가 복직한 다음에 요셉의 청혼을 들어서, 요셉이 아무 죄도 짓지 않았으니까 요셉을 석방시켜 줄 수 있어요. 금방 잊어버렸어. 술가는장이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예요. 잊어버린 것이 더 잘 된 거예요. 만약에
요셉을 바로 풀어줬으면은 2년 후에 바로 왕이 꿈을 꾸었을 때 해석해 줄 사람이 없어요. 요셉을 2년 전에 석방시켜 줬으면은 술가는 자에게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석방시켜 줬으면은 요셉이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을 거예요. 그러면은 어디에 요셉이 있는지 어떻게 찾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좀 안 됐지만 힘들지만 2년 동안 이 감옥에서 이 요셉이가 더 고생을 하게 된 거예요. 거의 3년 동안. 감옥이 무슨 뭐 좋은 집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집도 시원찮았는데 감옥이 얼마나 한심하겠습니까? 토굴과 같은, 지하 감옥과 같은 그런 안 좋은 데에서 요셉이 생각할 때 하나님 나에게 꿈을 꾸게 해주셨는데 형제들의 우두머리가 되게 했는데 왜 갈수록 태산입니까? 팔려가지를 않나, 종살이를 하지 않나, 모함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히지를 않나. 그것도 술 까는 자에게 꿈을 해석해 줬는데 빨리 풀어주지도 않고. 그런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때가 시험하고 낮추셔서 마침내 복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반드시 꿈이 이루어질 것이다. 좀 더 참자. 좀 더 참자. 그래서 요셉은 거기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아까 말씀했죠. 45장에 형들이 찾아왔을 때 형들이 나를 팔아버려서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 애굽에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도 요셉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가르쳐줘요. 고생해야 사람이 지혜로우게 됩니다. 고생해야 고난 중에 믿음이 자라납니다. 고난이 없고 아무 문제가 없고 온상이 자라는 나무 같은 사람은 믿음이 자라나지 않아요. 환난과 시험을 통하여 요셉과 같이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7년 풍년 다음에 7년 흉년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큰 환난,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오면은 전무후무한 말 그대로 대환란이 일어나가지고 사람이 사람을 잡아 죽이고 시험과 핍박이 있고, 하나님이 그 시험을 감해주지 않을 것 같으면 육체를 가진 사람이 아무도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환난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월동 준비하는 것처럼 겨울에 미리 준비해 놔야 돼요. 배짱이는 준비하지 않냐고 맨날 노래 부르고 낑깡낑깡 하다가 그 다음에는 겨울에 얼어 죽습니다. 근데 개미는 월동 준비를 한 거야. 김장도 담고 연탄도 준비하고 비닐도 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월동 준비를 하는 것처럼 7년 풍년이 들었을 때에 대비해야 돼요.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죠. 거기 35절입니다. 35절에 그 관리들은 앞으로 올 그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어들여 바로의 고난 아래 양식을 위하여 각 성에 쌓아두게 하십시오. 36절에 그 식량이 이집트 땅에 있게 될 7년의 흉년을 대비한 양식이 되며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대비한 양식을 준비해야 돼요. 슬기로운 5 처녀가 신랑이 한밤중에 신랑이 올 때 기름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미르는 5 처녀는 까물까물한데 기름 좀 빌려달라. 내 쓰기도 부족한데 가서 기름 파는 사람에게 사라. 언제 기름을 준비하느냐? 낮 동안에 편안할 때, 그때에 슬기로운 5 처녀가 등불과 기름을 준비해서, 기름은 뭐냐? 믿음의 실력이. 등불은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과 믿음의 실력을 편안할 때, 신앙의 자유가 있을 때, 그때에 믿음의 준비를 잘해.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준비하고 깨어있고, 언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오실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대비하고 있어야 돼요. 풍년 때 우리나라도
97년 IMF 때에 경제적인 기근을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2년, 2001년, 2년 리먼 브라더스 금융 위기가 닥쳤습니다. 또 지금은 대통령이 유고돼 가지고 또 이게 경제적으로 이게 영이 안 씁니다. 새로운 계획도 못 세우고 회사들도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정치가들 눈치 보느라고 계획도 못 세우고 흉년이 우리는 흉년을 대비해서 편안할 때 잘 나갈 때 저축하고 준비해야 돼. 회사로서는 유동성 자금을 많이 마련해 가지고 고정 자금을 저기에서는 유동 자금을 만들어서 돈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편안할 때 앞으로 큰 환란이 있는다고 했습니다. 편안할 때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마음껏 자유로 예배드리고 자유로 성경 보고 자유로 새벽기도 나오고 자유로 기도할 수 있고 자유로 신앙생활 할 수 있을 때 기회 주셨을 때에 그때의 믿음 준비를 다 양식을 준비해야 됩니다. 양식은 뭐냐? 진리의 말씀이에요. 성경 많이 배워야 됩니다. 예배 시간 빠지지 말고 성경 말씀 배우고 진리의 말씀 배우고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그랬고 가는 곳마다 진리의 말씀 전해주고 병 고쳐주고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막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운동, 구원운동 이뤄나가시고 우리는 믿음의 양식 여호수아 1장 11절에는 가나안 땅 들어갈 때에 양식을 준비해라.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거저 은혜로 공짜로 만나를 막 내려주셨어요. 40년 동안. 근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농사져서 먹고 살아요. 그래 준비해야 돼. 양식을 준비해야 되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신령한 양식, 진리의 말씀을 많이 준비해야 돼. 아모스 8장 11절에는 말세에 음식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근을 당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 오기 전에 성경도 많이 읽으시고 연초에 됐는데 어때요? 성경 읽기 시작했어요? 여기 뒤에 보면은 저기 성경 읽기표 있어요. 그거 가져다가 체크하면서 성경 읽으세요. 하루에 3장씩 읽으세요. 하루 밥 3끼 먹는 사람은 3장 읽으시고 2끼 먹는 사람은 2장만 읽으시고 하루 3장 이상 성경 부지런히 읽고 영의 양식을 준비해야 됩니다. 찬송도 외워놓고 성경도 외워놓고 또 성경도 부지런히 읽고 또 예배에 빠지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늘 배워가지고 마음에 기억에 저장해 놓고 이제 환난 때 예를 들면 감옥에 갈 때는 성경책도 못 가져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우리는 환난을 준비해. 또 양식을 잔뜩 준비하면은 사람들이 양식을 구하러 옵니다. 여기 요셉이가 7년 동안 창고도 만들고 총리로서 양 5분의 1을 거두는데 5분의 1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풍년이 막 얼마나 곡식이 잘 되는지 차고 넘치고 창고가 막 그렇게 저도 창고가 모자라고 곡식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막. 그래서 7년 동안 창고 만들고 곡식 저장하고 5분의 1씩만 거두는데도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흉년이 드디어 7년 풍년이 끝나고 7년 흉년이 닥쳤습니다. 7년 흉년이 드는데 시작부터 곡식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고에 쟁여놓은 거 그거 먹고 살아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곡식 달라고 요셉에가 와가지고 아우성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는 팔고 일부는 거저 주면서 그 다음에는 곡식을 막 풀어 헤쳤습니다. 우리는 매점매석하면 안 됩니다. 매점매석하지 말고 적당할 때 가격에 적당할 때 팔고 가난한 사람들 생각해가지고 물건을 팔아야 돼요. 요셉은 저금한 거예요. 저금.
매점매석이 아닙니다. 값 오를 때에 쟁여놓고서는 값 오를 때 파는 것이 아니라 매점매석이 아니고 저축해 놓은 거예요. 돈도 IMF를 생각해서 미리 저축해 놓고 달러도 저축해 놓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좀 편안할 때에 돈도 저축해 놓고 그래서 어려울 때에 써야 돼요. 양식을 잔뜩 준비해가지고 그런데 이제는 외국에까지 소문이 났어요. 가나안 땅도 기근이 들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야곱이가 소문을 듣고 얘들아 양식 떨어져 가는데 너희들 저기 애굽에 이집트에 양식이 있대더라. 가서 좀 사오너라. 이 소문이 양식이 있다는 소문이 자기 아버지가 있는 가나안 땅까지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도 막 돈 싸가지고 와서 애굽에 와서 양식을 사갑니다. 요셉의 형들도 왔습니다. 양식 사러 돈을 잔뜩 싸가지고 양식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양식을 구하러 오는 거예요.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사망에서 돈 싸가지고 와가지고 지혜 가르쳐 주시옵소서, 정치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경제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또 그 다음에는 종교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뭐 모르는 게 없으니까 솔로몬이 가르쳐 주면 속이 시원해가지고 본국에 돌아가서 그대로 정치하고 그대로 경제하고 그러니까 잘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돈 싸가지고 가가지고 미국에 가서 공부해요. 영어 공부도 하고 박사학위도 받고 돈 잔뜩 싸가지고 가가지고 이와 같이 지식이 있으면은 돈이 모여오고 사람들이 배우러 옵니다. 그리고 양식이 있으면은 양식 사러 옵니다. 오늘날은 이 양식이 무엇이냐? 신령한 진리의 말씀이에요. 양식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디 가면 진리를 배울 수 있을까? 우리나라는 그래도 신앙의 자유가 있어서 참 여러 가지 종교 서적도 있고 TV 방송도 있고 그러는데 중국이나 또 몽골이나 이런 데요 목사가 책도 없어요. 성경책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강해서 책도 번역해서 나눠줍니다. 또 인터넷으로 띄워줍니다. 또 외장하도록 동영상을, 설교 동영상을, 신학 강의 동영상을 보내줍니다. 어제 어느 강 목사님이 말 들으니까 우리 동영상을 갖다가 여러 군데 줬는데 그것을 또 자기네들이 복사해서 또 친척들 나눠주고 그래가지고 소문이 퍼져가지고 저기 러시아 몽골 얘기예요. 몽골 얘기. 저기 러시아 몽골 접경에서 뭐 도와달라고 성경 가르쳐 달라고 연락이 오고 또 이 남쪽에 중국에 접경해서 또 멀리 하루 기차 타고 오는 데에서 버스인지 기차인지 하여튼 하루 타고 오는 데서 연락이 와가지고 제발 좀 와서 성경 좀 가르쳐 줘. 기근을 당해가지고 어디 가면 양식이 있을까? 여기에 양식이 있구나. 여기가 진리의 말씀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막 찾아오는 거예요. 여기 국내에서도 그래요. 국내에서도 저기 찾아와요. 찾아와서 제발 좀 달라고. 이와 같이 말세에 기근을 당한 이때에 이 요셉이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가지고 꿈을 해석하고 계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는 그 갈 길을 가르쳐주고 양식을 잔뜩 준비해서 오는 사람마다 다 구제해줌으로 생명을 살리게 되었어요. 믿는 사람만 살린 게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도 살렸습니다. 안 믿는 사람 중에 믿을 수도 있어요. 믿을 수도 있습니다. 자, 불교 승려가 시주 받으러 오면 어떻게 될까요?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한번 양심대로 해보세요. 네, 중이 저기 승려가 시주 받으러 오면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여튼 전도 될 것 같으면 주고 승려도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어쨌든 자 이와 같이 여기 안 믿는 사람에게도 양식 나눠주고 빵도 나눠주고 우물도 파주고 그 다음에는 복음 진리의 말씀도 나눠주고 그래가지고는 이 요셉을 통하여 많은 생명들이 자기 민족도 구원받았습니다. 동달아 자기 멀리 떨어져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 또 형제들 다 살리는 거예요. 조카들 한 사람이 이렇게 믿음으로 섬으로 인해서 다 그 가문이 예수 믿게 되고
가문이 진리의 말씀을 배우게 되고, 그래서 나도 살고 너도 살고 가족도 살고 민족도 살고 외국인도 살고 다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나눠주는 것입니다. 위에서 받아가지고 밑으로 내려보내는 거예요. 요단강으로. 사해바다는 자기만 먹고서는, 그래서 사해바다예요. 자기만 먹고 내려주지 않는 거예요. 통화해야 돼요. 돈도 쟁여놓으면 안 됩니다. 통해야 돼요. 통화해야 돼요. 돈이 누구 거예요? 돈 쟁여놓으면 은혜 거예요. 내 돈 아니에요. 쓰는 게 남는 거예요. 먹는 게 남는 거고 쓰는 게 남는 거고. 자, 하나님께서 이 혈관이 굳으면은 동맥경화예요. 간이 굳으면 간경화예요. 돈이 안 돌아다니면은 돈맥경화가 되는 거예요. 이 사회도 돈이 돌아야 돼요. 돈 있는 사람이 백화점에 가서 물건도 사고 재래시장 가서 물건도 사고, 그래서 돈이 돌아가야 돼요. 있는 사람이 돈 안 쓰면 안 돼요. 돈 있는 사람이 좀 써야 돼. 낭비하고 사치하지는 말고 써야 공장이 돌아가고 음식도 사 드시고 옷도 사 입고, 네? 재래시장 가서 물건도 사주고 백화점 가서 사주고, 돈 있는 사람이 써야 이게 돈이 돌아가지고 경제가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어서 못 쓴다고. 그러니까 물건도 사주고, 네? 돌아가야 돼. 그것처럼 우리가 이 신앙적으로도 진리의 말씀 나만 알고, 복음을 나만 알고 가만히 있지 말고 나눠줘야 돼. 물질도 나눠주고 복음도 나눠주고 생명의 말씀 나눠주고, 나도 살고 남도 살고 모두가 살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요셉처럼 축복의 통로가 돼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생명들이 구원받도록 그런 역사가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어서 먼저 복음으로 진리의 양식으로 구원받고 배부르게 먹고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요셉과 같이 우리가 준비 잘해서 우리가 살고 남도 살리고 우리를 통하여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는 구원 역사가 있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